안녕하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송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송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보증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여러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과 동시에 조금 저희가 읽어도 좀 혼란하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본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대상에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말씀에는 광야의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제사, 음식, 마시는 것과 우복에 관한 규례들이 다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 말씀에 이미 의도하고 있는 그런 바를 파악한다고 한다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먼저 파악하게 되면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 요점은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할멈이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 9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요점입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9장에서 요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주어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9장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죽은 양심으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행하는 그런 직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정결한 양심이에요. 정결한 양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아주 담대히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어떤 충성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를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야기되고 있는 양심이라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명제이긴 해요. 양심.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양심을 통제한다는 것도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가책을 느끼게 하는 작은 소리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소년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은 기뻐하는데 단 한 가지만 기뻐하지 않는다. 그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소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의지 위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작은 소리와 같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심이 정의와 불의를 분간해주는 도구라는 말은 널리 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의와 불의를 분간해주는 그와 같은 도구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불의를 분간해주는 도구가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의와 불의를 분간해주는 것은 양심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정의와 불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심이 계속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불의라고 생각하면 그 불의를 피하도록 양심 우리를 질책합니다. 그런 것처럼 양심은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양심이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주는 도구가 아니다는 겁니다. 충분한 교육이 그 정의와 불의를 분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표준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시대적으로요, 양심은 도덕적 표준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요, 양심은.
양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양심은 옳고 그름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아주 개인적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그 도덕적 표준은 하나님의 계시 빛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불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도덕적 표준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만약에 우리가 소유한 어떤 그런 도덕적 표준이라고 한다면 그 도덕적 표준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총을 쏘고 살인을 하죠.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네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싸웠을 때 살인하는 것은 정의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양심은 그 교육에 의해서 전쟁에서 총을 겨누면서 사람을 죽일 때 정의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로 배운다 그러면 불의인 겁니다. 그게 양심이 작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주는 그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도덕적 표준이 불의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양심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역사의 일부 다처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일부 다처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요, 일부 다처제이더라도 하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교육이고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대와 가치관에 따라서 아주 현역하게 달라지게 그 양심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양심은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양심의 가책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불의한 행동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뭔가 잘못된 악한 행위를 해서 괴로워하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죽은 행실에 관한 문제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은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 참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성서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은 죽은 행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 고의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양심의 보복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악을 고백하고 즉시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양심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선을 버려둔 데에 대한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양심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선을 보고도 괴로워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 혹시 이런 가책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태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무언가 빚진 자처럼 무언가 이렇게 보상하려는 그와 같은 그런 그 마음, 그런 어떤 양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은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뭐였냐면 종교 활동이었어요. 종교적인 활동. 그래서 양심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요. 그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려고 안정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빚진 자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저기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주님 앞에서 빚진 자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답답함, 어떤 갈급함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런 불안한 양심에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분주한 계획을 짜요. 그래서 그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등등을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죄책을 갖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죽은 행실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빚진 자처럼 보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게 히브리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그 동기의 차이는 믿지 않고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더듬어서 찾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활동을 막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교도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매,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나는 나의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죄책을 또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쪽에서 행하는 이 모든 갸륵한 노력은 여기에서 죽은 행실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을 안겨다 주는 이 말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주님 일을 했는데 이게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빚진 것을 갚으려고 전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성도를 돌봐야 하는,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죄책을 느껴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 5절까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행하고 있는 행위의 본질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의 본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예배에 관한 의식에 관한 일들을 쫙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막 안에서 예배 행위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행위에 정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성막 안에서의 예배와 그 예배와 관련된 예법, 이 모든 행위는 구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그 행위에 세 가지 철저하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 9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 의식을 행하는 예배자들이요, 의식을 행하는 데만 그치고 그 의식 뒤에 있는 진정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직 육체에만 유익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의 14절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8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의식들은, 이런 종교 활동들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주님을 위한 행동들은 여기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육체의 예법에만 어느 정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요, 인간의 외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배, 의식, 제사, 조례 등 여러 행사는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육체의 일부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거듭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왔고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장에서 구약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의식,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내면 양심상에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저 육체의 예법에만 유익을 줄 뿐이다. 이와 같은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한 의식을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철저히 지켜야 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써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도를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로 성취하는 것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어떠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옳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제도여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인간의 행위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실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양심상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도를 할지라도 인간 행위를 이를 통해서 성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면세계까지 들어와서 양심을 터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활동이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제도를 그 뒤에 있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의식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내면 세계에 뭔가 영향을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거듭거듭 되풀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추구를 계속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정결한 양심이 되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요.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한 일주일 안 했는데 목욕할 시기가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이상하게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욕하는 것 대신에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 입어요. 말이 안 되죠.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개운하고 시원할 텐데 목욕을 하지 않고요. 대신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 입는다니까요.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로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충성,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전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주일학교의 이런 그 헌신들이 굉장히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목욕 가서 씻으면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할 텐데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새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폭발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의식에서 벗어나라. 종교활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종교활동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볼 수가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이따 그 부분들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의식은 보다 더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예비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의식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다. 의식은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설병, 향로, 제물, 화려한 건물 자체, 제단 등등 이러한 특이한 설비를 갖춘 성막의 예배는요. 이 모두가 인간의 내적 생명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출한 하나의 구약의 극에 불과합니다. 외부적인 극인데 중요하게 다뤄서는 안 되죠. 극은 극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극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핵심을 완전히 오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제도들을 그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명확하게 9장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들은 외형의 약간 유익일 뿐
너의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죄와 범죄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 우리 쪽에서 행하는 이 모든 가력한 노력은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제도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이러한 의식들은 양심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가치 없고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의식과 어떤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러한 뒷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쁨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이로써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명확하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첫 장막 그 부분은 성막이죠. 근데 성소는 어디냐면 진정한 인간의 내면 세계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갈라져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서 있을 동안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성막, 첫 장막을 장막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히 원하는 그런 목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선언을 하기 전에는 그 뒤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 그 활동은 자기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면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시편 51편을 읽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시편 51편을 읽으면. 근데 시편 51편을 읽을 때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읽게 되면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적인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라고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말씀 뒤에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사는 한참 뒤 우리의 겉 부분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상한 심령, 내적 변화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은 어떤 거였냐면 이중적인 가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양심인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이중적인 가오는 엄청난 가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면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의 답이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의 대조적인 말씀으로 진실의 능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새로운 규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예배자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약은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언약은 육체의 장벽을 통과하여 지성소, 즉 내적인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에 도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장벽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가 무엇을 힘입었을 때 이렇게 가능한지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육체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그 육체를 통과한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어떤 내면 세계에서 있는 이 양심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만나게 되면 양심은 침묵하게 됩니다. 양심을 몰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의 문제, 그러니까 불이든 정이든 어떠한 가책을 느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이 양심을 침묵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 피고,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에요. 이 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이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 선을 보고 남겨주는 것 때문에 느끼고 있는 이런 양심의 가책마저도요,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이 양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질책을 못합니다. 우리 묻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얻는 일에 있어서 보탬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더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된 행위나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낫게 생각한다든지 좀 더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같은 것들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자유로워.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겪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크되고 쉬운데 가장 속기 쉬운 거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양심의 가책은 버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충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충성해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충성은 의무가. 단지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의미에서 충성을 본다고 그러면 충성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이지 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 의무라고 해서 자꾸 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행실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양심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요, 사람의 양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괴로움과 억압과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공허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래요.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게.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막 지적을 합니다. 그게 성도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네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 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좋은 얘기 같죠?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꺼리끼는 없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목적도 그거고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적을 사단은요, 막는 겁니다. 뭘 통해서? 교묘하게 아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막연하게 우리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왜 그런데 그리스도님에서 이런 조그만한 행동도 선도 행하지 못하느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들이 자꾸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 피가 그토록 큰 역할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죠. 그토록 그리스도 피가 큰 역할을 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부정도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으로 막습니다. 교묘하게. 정말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성경에서 사탄을 인정하는 것처럼 한 가지 또 인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이 뭐냐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냐면 그것은 양심의 죄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거는요. 양심의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죄의식은 불인이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죽은 행실이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내용이 나와버려요.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겁니다. 종교적인 활동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리스도 피가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족하게 한다. 라는 것을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족해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루어지게 되냐면 송사는 파괴자 사탄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흉계를 가지고 사탄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사탄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 피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면 우리는 사탄의 송사 앞에서 이제는 낙심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사탄한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사탄이 송사하면 그 송사를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충성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충성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은 의무가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충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후반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어떤 의식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참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그를 하나님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엄청난 큰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15절, 23절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죽음이 없이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피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죽음이 없으면 유언은 소용이 없다. 유언의 기록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기 전에 효력이 없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점은 15절부터 23절과 요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속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직시하기 전에는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피입니다. 대속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힘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위대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요.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성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복음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이나 어떤 의식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깡그리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살아야지 우리가 산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뭘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것으로 살아야 그게 죽은 행실이 되지 않고요. 완벽한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이 죽음의 언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큰 괴로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게 됩니다. 좀 시간이 탔어요. 마치겠습니다.